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산상설교 두 번의 시간 가운데 첫 번째 시간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다, 산상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들은 율법보다 더 공포 가운데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수준이 율법보다 더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5장, 6장, 7장의 메시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비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 팔복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이 여러분에게도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복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복이 있어, 이런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복이 정말 이것이 복일까?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바로 가려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 10가지의 복을 가지고 혹은 9가지의 복을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요즘 핍박이 없는데 제가 복에서 좀 멀어져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핍박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왜 그렇게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의 복과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빛과 소금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사시면서 착한 일 몇 번 하셨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카운트 해보세요. 한번 잠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몇 번이나 착한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몇 번이나 착한 일을 했을까라고 답변을 하시려면 그러면 도대체 착한 일이 뭐야? 이것을 먼저 질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선행,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청렴, 결백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고 구제하고 기부금 내고 장학금 내고 돈과 권력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 아마 이런 것들이 누가 생각하는 착한 일, 착한 행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정비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살고 구제하지 못하고 기부금하지 않고 장학금 내지 않고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가슴을 많이 치시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을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숨이 막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새롭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기관들 만나본 적 없고요. 바리새인들 만나본 적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모든 11조마다 제가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이 적어도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최소한의 의의일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일주일에 2끼도 금식하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몇 번 나오셨습니까? 공집회에는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 11조는 꼬박꼬박 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러한 삶이 힘들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이 세상은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을 종교로 삼고 살아들 갑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Be nice. 집에서도 들어가나 나가나 착하게 살아.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아.
점수가 좀 안 좋은 건 괜찮은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착하게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에서도 똑같이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을 받는 자녀들이 10명 이상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세요. 자기 자녀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노벨상 받는 일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이 토양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10명이나 노벨상이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저는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요 주일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린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빨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제가 이 금메달을 딴 것은요 주의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면서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은메달 딴 크리스찬이 있다고 봅시다. 아니면 아예 예선전에 나갔다가 예선 탈락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예선 탈락도 못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예선 통과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너무나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동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몇 번이나 올려드렸을까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이 팔복을 배경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들의 목사라고 가리키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도 평생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평생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장 타락한 불황자보다 나는 더 영생을 얻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세기는 이 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선한 이교도들, 다른 말로 하면 good non-Christian들, 선한 이교도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선한 이교도들은 그들의 장점과 탁월함과 자연적 능력으로 인해 모든 불신자들을 확신시켰고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가장 열렬한 적대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어렵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두 번 더 읽어드려도 똑같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착하게 살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세상은 점점 신선해지며 세상은 점점 생명력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학생들, 모든 이웃들에게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은 거절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은 유교 때문에 그런지 불교 때문에 그런지 부모님을 참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효자, 효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신의 부모님들이에요. 자신의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면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그러면 지옥에 가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자기의 재산을 쪼개며 자기의 삶을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 모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비교가 되시겠죠? 우리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세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고 우리보다 더 희생적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 빼고는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하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지옥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 세 번째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 이 세 가지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것처럼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테이크에 소금이 없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나요? 정말 소금만 뿌려도 맛이 있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물에다가 맛을 줍니다. 간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맛깔나게 인생을 바꾸고 있으십니까? 동시에 소금은 신선한 음식에 뿌려두면 부패함이 늦춰지거나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은 신선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신선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금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아야지만이 더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온 땅이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부패한 음식에다가 소금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부패하잖아요. 내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제 자신이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여기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소금의 사용과 소금의 출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6월절 3일째가 되면 소제만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소제에다가 그 가루, 이 곡식 가루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언약의 소금이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함이 정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새로운 인생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금을 두고 맹세하거나 소금을 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너희가 열심히 착한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한번 얻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치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역대하 13장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자녀들은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 이것을 소금의 영향력에다가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히려 경고처럼 들려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자기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빛의 특성이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밝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우리 서두 우리 그 200 처음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요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시하는 빛으로 계시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구도 무엇입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설명,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회개하고 천국의 사람이 되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즉 천국을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의 것이 될 수 있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천국에 누가 간다고 그래요? 이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극락에 가죠, 천국에 가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완전한 의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메달 매단 다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은메달을 따건 동메달을 따건 예선 탈락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성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병든 사람과 나약한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합니까? 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디그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공부를 하지 못한 디그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엔 그래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할 테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의 소원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껴서 사용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고 무엇이 된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에 대하여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젊은 날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찬스를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병들었을 때도 지금 공부를 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재력이 안 돼서 겨우겨우 인생을 명맥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보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도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생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소금 언약, 이 새 언약 때문에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생명을, 이거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주 높은 도덕과 높은 윤리와 높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악하고 여러분들이 야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알고요,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점점 바뀌어져 가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 저 사람에게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 하겠죠.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목표한다고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들이에요. 이건 연습으로 안 됩니다. 애매한 노력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검이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터득하고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성실, 이것들을 배워가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그저 우리들의 모든 투정과 응석을 받아주시는 존재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아버지 아래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고, 수료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새 언약의 중보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식의 삶의 태도와 그런 식의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만 자극을 주게 될 거예요. 격려가 되겠지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말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우리 구역장님처럼 순원을 위하여, 구역원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격려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없는 소망과 나에게 없는 자신감과 나에게 없는 인생에 대한 또렷한 목표가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르게 될 276장의 가사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어디가 길이지? 어디에 소망이 있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점거하지 않아도 그런 갈증들이 다 있어요. 착하게 한번 살아봤거든요. 높은 도덕과 윤리와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라 그래서 저렇게 해봤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과 그의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소금이요 빛이요 복음의 메시지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정비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추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다는,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한 영혼 전도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한 영혼을 양육한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죠. 우리가 깨어질 때 그 안에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십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깨어지는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보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은 깨어지시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이 전파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